예고해드린 대로 이사야 28장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862쪽이죠. 4,862쪽에 여호와의 통치의 언약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야는 잘 아시는 대로 때리고 싸매심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때리심에 대한 내용이 39장까지 나오는데 에, 진노에 대한 결과 내용이 24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인데요. 진노에 대한 결과 중에 여호와의 통치 언약. 이거 제목이 좀 중요하죠. 음, 때리신 결과가 뭐냐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28장에서부터 33장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통치는 오실 메시아가 아들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가 바로 예수의 뜻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언약과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통치 언약 이 제목만 보더라도 이 상세한 내용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기 전에 우린 이미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단락과 관련해서 음, 이 이사야서에는 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2024년 그 방학인데요. 그래서 방학 과제물이겠죠. 과제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음, 그 메시아에 대한 언급은 하지만 구절을 적어 놓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있어요. 이사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 되면 마칠 것 같아요. 다음 학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고 2월 달 개강하면 늦어도 뭐 3월 중순까지는 다 마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니까 어, 그 어떤 경우에는 뭐 한쪽 가로까지 또 괄호 없는 숫자도 그냥 예수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하고 구절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마칠 때까지 어, 이제 몇 년 동안 해왔는데 같이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아까 일단은 그 제목의 중요성 말씀드렸었죠. 어, 여호와의 통치 언약. 자, 근데 이게 에, 28장에서부터 29장까지 보면 음, 하나님을 경외케 하심 이렇게 나오죠. 어, 따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에브라임이 망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에브라임은 여러분 어디에 대명사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게 28장에 에브라임이 망한다라는 건데 아까 우리 제목을 확인했습니다. 왜 에브라임이 망하느냐? 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28장에서부터 33장의 제목이 누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근거가 나온다고 했을 때 여호와의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28장에서부터 33장 시작할 때는 나오지를 않아요. 뒤에 가서 이제 나오는데 어, 자, 에브라임, 그 다음에 29장 내용은 어, 예루살렘을 파멸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무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0장부터 31장요. 의지하는 것을 멸하심. 본문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0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의지하는 것을 멸하심 4884에 보면 이때
유다가 어디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언 시기가 이사야가 740년경이거든요. 740년부터 시작해서 음, 히스기야까지 히스기야까지 에, 이제 나타나는데 어, 음, 앞으로 애굽에 의지하는 내용은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이 본문 속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위협을 받다가 아람으로부터 망하지 않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은 어, 아시는 것처럼 남쪽 유다를 거의 포위를 해요. 그리고 몇십만 명을 잡아가잖아요. 거의 이제 멸망 직전까지 가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로 아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둡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의지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바벨론을 의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애굽에 의존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30장 내용은 적어도 몇 년 후에 이루어지냐면 적어도 100여 년 후에 이루어져요. 히스기야로부터 한참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100여 년 후에 지금 애굽을 멸해 버리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31장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렇게 되려면 부강해야 돼요. 애굽이 강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애굽 나라가 강해지니까 유다로서는 의존할 수밖에 없죠. 어, 그리고 이제 판세는 이제 아수르가 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 이제 의존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바벨론 제국이 멸망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애굽에 의존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예,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바른 통치자를 세우심 이렇게 나와요. 32장에서부터 33장까지. 음, 4899죠. 바른 통치자를 세워주심 이렇게 나옵니다. 음, 여기서 여러분 이제 통치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32장에서부터 33장에 바른 통치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결국은 이제 누구랑 연결이 되냐면 굉장히 놀랍게도 40장 이후에 4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유다 후손이에요?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이에요. 이게 그리고 뭐 그에 찔림은 우리의 상함 이런 구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유다로부터 오는 구원자가 아니라 어, 바로 이방 왕 고레스를 이 42장에서부터 거의 53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오실 메시아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매우 당황스럽죠, 사실. 이걸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이제 32장, 42장, 52장 이제 이 상당 부분들이 예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더라도 그 예수께서는 이미 이사야의 약속에 의하면 누구 전통으로부터 오지는 않아요? 유다로부터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상식이나 유대인들의 판단을 넘어서는 말씀이 예언이 지금 이 이사야서 후반부부터 이제 드러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매심에 대한 예언 40장에서부터 어, 음, 40장으로부터 확인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3장을 보시면은
어, 누구를 멸한다 그러죠? 아수르를 멸하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데, 이 아수르를 멸한다고 예언할 때 위협의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에요. 아람이에요. 아람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여호사밧인가요? 그 왕 때 그 굶겨 죽이는 작전을 펴니까 그 두 여인이 막 싸우잖아요. 여호람인가요? 어, 이 여자가 어제 내 아이를 잡아먹으면 오늘 자기 아이를 내어달라 주기로 했는데 오늘 안 내어준다. 그때 이제 쳐들어왔던 군대가 아람 군대입니다. 근데 지금 33장은 어디에 망한다 그래요? 아수르를 멸한다 그러죠. 그리고 유다 왕국은 회복시켜 주신다. 아수르를 멸한다는 거 하는 게 아직도 오지도 않았는데 아수르가 멸한다 그러고 아수르를 멸하는 건 누구냐면 바벨론인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오지도 않은 세력에 대해서 그 다음을 예언하느냐?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아까 여러분 제목 28장부터 누구의 통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통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예측할 수 없도록 해놓으시고 그 통치를 여호와가 하신다라는 내용이 지금 이 큰 틀이에요. 예.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큰 틀은 본문의 바탕을 둔 틀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이 세미나의 목적이 바로 그 메시아와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 메시아와 연관을 해서 설명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4861에 가면 양쪽 가로 2를 정리하죠. 양쪽 가로 2를 정리합니다. 그 양쪽 가로 2는 33장까지죠. 4861에 보시면 이사야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861 밑에서부터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어디를 보시냐면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 음,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대적을 멸하시고 유다를 회복하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이 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의한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하시는 것이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내용인 거죠. 자,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이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보시면 같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아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그럼 조금 전에 보시면 그 멸망할 나라들이 유대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망하고 아까 어디죠? 아람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그 모든 나라들이 이제 멸망하는데 그 멸망시키는 주체가 누구시냐 하면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3장 13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누가 죽으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예? 이방이 죽는 내용이 아니고 누가 죽는 내용입니까? 메시아가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아까 유다부터 시작해서 다 멸망당한다는 내용이 누가 죽으실 것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 메시아의 어떤 육체가 이렇게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대적들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예.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탈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죽는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말한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남은 자 속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구도 들어가죠? 예, 이방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66장에 가면 이방인이 대제사장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이게 창세기부터 엑소더서까지 틀 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신약 근거가 지금 많지 않아서 그런데 특히 선지서에 우리가 공부할 게 참 많아요. 예. 단락단락마다 그냥 이건 메시아에 대한 대표다라고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그 뭐 몇 장씩 이렇게 묶어놓고 간단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통치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 거죠. 그 부분에서 다 찾아서 연결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 3장 13절도 예수께서 죽으시는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에 보시면 어, 밑에서 두 번째 달라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무슨 장차 오실 메시아가 뭐라 그럽니까?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구원하신다는 거죠. 구원하시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면은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의 권세를 멸한다라고 하면 아까 본문에 나왔던 대로 모든 대적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이 무엇을 멸하는 권세이다? 죄의 권세를 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아까 이방 대적들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 죽으시는 게, 그 때리심을 당하는 게,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시는 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싸매심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34장에서부터 34장 여기를 보시면 너무 뭐한 거. 네, 28장부터였죠. 죄송합니다. 23장이라고 했는데 양쪽가로 이정리 페이지를 잘못 읽은 49166이요. 제가 페이지를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49166에 보시면 페이지를 제가 잘못 적었어요. 4916. 4916에 보시면 그 33장까지 나타났던 그 있죠? 28장에서부터 33장. 그리고 똑같아요. 이사야서 마칠 때까지 계속 등장하는 내용이 이제 거의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4915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대적, 그래서 대적을 뭐 하시느냐? 보수하신다는 거죠. 아까 누구 통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통치라고 나왔었죠. 자, 그래서 먼저 34장에서부터 35장까지 보수와 구원의 언약이 나타납니다. 자, 보수는 여기 보시면 이제 누구를 치냐면 34장과 35장에 보시면 34장은 에돔을 쳐요. 에돔, 그 에서의 후예들이 있죠. 어,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괴롭히죠, 이 에돔이. 그 전쟁이 일어나면 에돔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하냐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대 백성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럼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신매매를 해요. 그 아주 뭐 형제 뭐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제 악한 날에 쓰시는 방법을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돔을 심판하겠다는 말, 바벨론에서 망하죠. 다음에 35장 5절에서부터 10절 보세요. 패역한 유다 백성과 땅의 어떤 모습? 회복된 모습을 예언해요. 그럼 여러분 회복되려면 유다 백성과 그 땅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때리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조가. 자, 그 다음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도 침략을 하잖아요. 완전 뭐 멸망시키지는 않았지만 그 아수르에 대해서도 보수하신다는 말씀이 36장에 나옵니다. 그 산헤림이 쳐들어오잖아요. 산헤림이 이제 쳐들어오고 랍사게가 와서 이 랍사게가 아시는 것처럼 유대 언어를 되게 잘하잖아요. 통역을 잘해요. 그러니까 와서 히스기야 믿지 말라. 그 여호와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찾는데 그 거짓말이다. 어? 너네들은 말도 주고 창칼을 줘도 너네들 우리 못 친다. 그래서 아주 모욕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전하고요. 37장 30절에서부터 38절에 보시면 37장 30절에서부터 3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징조와 예언대로 치셔서 스루가 패망하는 내용이 37장에 합니다. 그리고 38장에서부터 39장까지 사구사륙 히스기야가 긍휼을 입는 내용이 나오죠. 병든 히스기야의 연장을 14년인가요? 연장을 해주죠. 그리고 므낫세가 태어나게 되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을 때 기록한 내용을 38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1절부터는 10권이에요. 10권 준비해 주시고요. 38장 21절부터 히스기야 종초의 치료 방법과 그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고 유다의 소유와 자손이 어디로?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거는 앞으로 완전 멸망할 때까지는 이건 적어도 한 580, 605년에서 한 130년? 예, 586년에 망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120년 후에 지금 일어날 약속인 거예요. 이게 39장 1절에서부터 8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쪽 가로 3에 대한 정리가 나오는데, 음, 4958, 34장에서부터 39장까지 이방 대적을 보수해 주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갈라디아가 많이 반복된다 했는데, 죄송해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계시록 11장 17절에서부터 18절. 자, 4959. 어디서부터 보냐 하면, 4958, 맨 밑에 줄.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도록 섭리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하시는 것이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죄의 권세를 멸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죄의 권세를 멸하여 보수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서부터 18절. 아까 갈라디아서가 나오고 지금 또 계시록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에 관한 기록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또 정확히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나오는 걸 고려하면 사실 우리가 몇 개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이사야서 강론집을 쓰고 있는 이 저자로서는 어, 어디를 전체 고려를 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 전체를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한번에 좀 과정상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2권, 13권부터 이제 그 교정을 서울에 와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이런 강론집도 이 교정지를 받아서 만약에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에 대한 감각이 그때 있었다면은 아마 이 신약에 대한 성취 내용을 좀 더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런 말은 황해에서 제가 교정지를 거의 받은 것 같아요. 이제 뭐 500 몇 페이지니까 이만큼 되죠. 받아서 이제 다 보고 다시 또 소포로 해서 이제 보내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세 번째 단락에 대한 그 내용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 또 뭐 다른 그때 연구원들, 로고시나 연구원들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강론집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들을 하지 않는 바람에 조금 아쉬워졌어요. 그 다음에 보면 24장에서부터 39장까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단락이죠. 제일 끝에 보시면 계시록 여기는 신명기 28장 32절, 28장부터 32장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4, 9, 5, 9 위에서부터 세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세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줄, 여섯 번째 줄.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도록 섭리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하시는 것이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택한 백성을 구속하여 다스리고 죄의 권세를 멸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이다. 15절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17절, 18절은 우리가 살펴봤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에, 경배하며 가로되 음,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죠.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은 대손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계시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그 내용하고 지금 선지서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이제 남쪽 유다 멸망, 그리고 대적들, 제국들의 멸망, 그 모든 내용에서 요한계시록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그때 전부 그 일들을 누가 해 가시는 거였어요? 누가 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만왕의 왕 만주가 하시는 바로 통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까 통치라고 이제 나왔었잖아요. 매우 중요한 개념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무엇이 죽음이 그러니까 유다 망하는 거,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거, 남쪽 유다 망하는 거, 이방 대적들이 망하는 거, 그 뭐 고레스 왕도 유다에게 돌아가라고 했지만 고레스 왕이 오래 통치를 못해요. 몇 년 안에 죽어요. 사살당합니다. 암살당해요. 그런 일련의 사건들, 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때 일어나는 그 변란과 그 모든 전쟁 과정들이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보면 이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뭐 애국까지도 가겠죠. 그 제국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침범하고 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그 모든 일들을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가면 그리고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에 가면 이제 오신다는 내용이고요. 2장과 7장에 보면 어디에 계신 누구를 얘기를 해요?
인자 같은 일을 얘기를 하고요. 그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겠어요? 메시아이신 거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통치가 이제 이사야에서부터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가 뭐 하시는 것이 왕 되는 것이다? 죽으시는 것이. 멸망당하는 것이 그 누구처럼? 유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북이스라엘처럼. 그리고 제국들이 망하는 것처럼. 다 이제 포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6장에 가면 누구도 대제사장이 되어 이방 백성이 대제상이 돼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남은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가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제사장도 되고 왕 노릇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좀 그림들을 에,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는 그리실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경험으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서 내용들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화요강좌에서 선지서하고 본과에서도 대학반에서도 선지서하고 특히 이제 화요강좌죠. 화요강좌 분량이 주중에 가장 많기 때문에 3시간씩 하다 보니까 저도 준비하는 시간이 많고 그 선지서가 끝났을 때 되게 기쁘더라고요. 왜 기뻤냐 하면 이 지금 세 번째 단락을 볼 수 있는 미천들을 거기서 다 확보한 거죠. 그 뭐와 뭐를 같이 본 거예요? 본문도 보고 뭐도 봤어요. 구조도 본 거죠.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선지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세 구조도 네 구조도 아닌 어떤 구조로? 양분된 구조로 모형 끝내고 실체 온다는 게 아담과 연결해서 그럼 이제 역대기 1장 1절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쫙 연결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듭 강조를 한 적이 있고 어, 그게 선지서 강의를 한지 벌써 한 2, 3년 지나니까 이게 또 이렇게 아쉬워지는데 이제 세 번째 단락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강론집을 보니까 신약에 대한 근거 내용들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쉽고 그거는 뭐 저자한테 아쉽다라기보다 이제 가는 방향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학반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바로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이 선지서 내용의 비밀이 더 확실하게 저는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 분량이 좀 많긴 하지만 창세기부터 시작된 창세전 원형의 세계, 실제 세계까지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창세전 낳은 아들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어, 마지막 날까지 다 관리하신다는 거고 지금 히브리서와 선지서와 관련된 이 내용의 모든 일체 내용들은 누구와 연관된다? 메시아 자신의 죽으심과 메시아 자신의 통치와 연관이 된다는 거죠. 어디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있었던. 지금 뭐 영원한 존재라고 하니까요. 지금은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방인의 사건도 하늘에 속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비유를 드렸잖아요. 물과 같이 그냥 상식적으로 사는 우리의 보편적인 삶이지만 그게 하늘에 속한 삶이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성경신학은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4959페이지에 가면 때리심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합니다. 495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이라고 합니다. 넘겨보시면 때리심에 대한 내용이죠. 이를 보시냐면 4960페이지 4960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도록 섭리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하시는 것이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자, 징계 받는다고 합니다.
택한 백성을 위해 대신 징계를 받으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이다. 때리심에 대한 내용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때리심 내용 속에 아까 신약의 갈라디아서나 베드로전서나 이제 계시록의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는 것과 동시에 뭐가 생겨요? 싸매심이라는 게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때리심과 싸매심, 뽑고 심으심, 흙고 모으심, 멸하고 세우심이 중요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게 시간 얘기일까요? 시간을 벗어나는 걸까요? 시간을 포함하면서 넘어서는 걸까요? 몇 번일까요? 시간과 상관없다. 1번. 꼭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 시간적 순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때리고 싸매심이 계속 나오는 게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사건이 패배예요, 승리예요? 승리고 만왕의 왕 되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죽으심 다음에 라야 때리는 다음에 싸매 주실까요? 때리는 것에 이미 싸매심이 포함이 될까요? 몇 번? 예, 2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뭐 앞으로 어느 제국이고 제국이고라고 하는 건데 그걸 전부 누구에게 모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으면 그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좀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교회 양육에서부터 승리라고 하는 게 시간적인 의미를 포함하면서 시간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교회 설립을 확정하지만 그 설립을 확정하는 것 속에 양육, 무장, 투쟁, 승리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기독교 가치론 읽으면서 많이 어려워하셨던 바로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바로 뭐냐면 상대적인 것을 내재적으로 초월하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돌아오죠? 70년 후에 돌아오죠. 그럼 순서로 보면 70년이라는 게 먼저 70년 전이 있고 70년 후가 있을 텐데 그게 실체적인 그리스도에게 오면 그야말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라는 것으로 시간적인 그 구조의 시간적인 순서를 뭐예요? 훨씬 넘어서요. 따라서 때리시는 모든 전체 과정이 그리스도께서 시간적으로 3년 동안 하신 일이라는 그 순서대로 진행은 되지만 그 단계마다 모든 것들이 뭐와 뭐를 다 포함한다? 때리고 싸매심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라는 걸 두고 여기까지는 좋고 여기까지는 나쁜 거고 여기서부터는 좋은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 이거 평가가 불가능해요. 이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나쁘고라고 하는 뭘 넘어서요? 상대적인 평가를 넘어서게 돼요. 그게 여러분 저는 이 성경 신학의 본문 구성이 보여주는 그 놀라운 의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문 순서를 세워버리면 단계처럼 보이는 게 1단계 있고 2단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면 동그라미 언약과 성취 섭리도의 자그마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동시에 어떤 그림으로 가요? 마지막 어디로? 예, 영원적 언약 성취로 가게 돼요. 그 구조를 안내해주고 증명해주는 책이 여러분 이 성경 강론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고 나라를 뛰어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창세전으로 가서 다 묶어버리는 그 구체적인 일이 모형을 끝내면서 아브라함을 끝내는 거예요. 또 아담 이후의 모든 것도 끝을 내요. 네, 누구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는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들이 두 개 구도로 때리심 속에 뭐가 있고 싸매심이 있고 싸매심 속에 또 뭐가 있고 예, 때리심이 있는 그런 구조로 그림자를 끝내면서 이 시간 세계에 있는 모든 사건을
창세전 영존하시는 여호와 계시로 메시아 오실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는 내용이 바로 어디냐 하면 선지서예요. 그래서 선지서에 많은 분량이잖아요. 뭐 66장, 뭐 52장, 47장 뭐 많아요. 소선지서는 그냥 한 권이라고 했죠. 선지서는 한 권을 묶여 있고 그러한 많은 분량들의 본문 내용을 디테일하게 연결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이 자칫하면 한때 그런데 막 흥미롭게 보냈고 그런 새로운 구조 보다가는 뭐 연동수 살펴보고 했지만 저는 뭐 그렇게 시작했지만 뭐 강의할 때는 다 넘어서도록 여러분들에게 안내했죠. 어디에 충실하면서 어디에 매이질 않아요? 본문의 연도나 사건에 그걸 넘어서면 안 돼. 그거 다 설명해야 돼요. 설명하지만 붙인 그게 시간 순서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누구의 사역으로 간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의 성장도 뭐 시간적인 단계에 따라서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뭐 초보는 어디까지고 뭐 이런 구도를 잡는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좀 모형적인 어떤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하여튼 위대한 계시의 이 기록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선지서에. 그래서 오히려 많은 구절을 알려주지 않은 이게 에, 그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큰 틀을 잡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더 상세하게 메시아에 대한 음, 그 예언들을 더 찾아가는 과제로 남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 사메심에 대한 예언 볼게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먼저 유다 회복과 보수가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나오는데 유다 백성 회복이 나와요. 자, 사메심이니까요. 그럼 여기 유다 백성의 회복은 단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림자 유다 백성을 말할까요? 실체와 연관이 될까요? 실체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온 자손은 분명히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뭘 포함해요? 그림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모형을 포함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부여된 의미는 어디를 넘어서요? 유다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때리신 것 속에 이미 새로운 뭐가 싹트고 있어요? 새로운 유다가 싹트고 있는 거예요. 이방과 함께 온 그 구조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40장의 회복 선언을 명하시는 거예요. 복역의 때가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18절에서부터 2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비길 자 없이 위대하시다는 사자의 말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1장에서부터 41장에서부터 자 따라오세요. 넘기시면서 41장에서부터 42장 13절까지 42장 13절까지 대적을 쳐서 멸하심이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 드디어 이제 42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시면 누구로 공의를 베푼다 그러죠? 누구 고레스라는 가 나와요. 그건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바로 그 주석입니다. 이게 이제 53장까지 가는 거예요. 53장까지 가니까요. 그 사메심은 내용으로 보면 42장에 등장하는 고레스, 53장에 완전히 그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는 고레스, 그게 53장까지 이어져요. 그러면 54장 이후부터 66장까지는 누구 이름을 바탕에 둬야 돼요? 고레스라는 이름의 바탕을 두고 그게 누구와 연결이 돼야 되냐면 메시아와 연관이 돼야 되고 66장에 가면 누구도 이방인도 누가 된다? 대제상이 된다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는데 성전을 에스라 느헤미야 성전집 에스라에 보면 성전을 회복하는데 성전 세웠을 때 누구도 대제사장이 된다? 이방도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소리를 유대인들이 할 수 있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메시아의 언약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우리 36년 동안 일제 탄압을 받다가 돌아, 돌아가라고 했는데, 일본이 다 tuk출하고 뭐 이렇게 원수 갚고 할 거 아니에요? 보복을 하고, 보복을 했는데, 거기 우리나라 백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화합 차원에서, 화합 차원에서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된다 이러면 용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쌈일침 속에. 예? 뭐 우리나라는 계엄 지금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인데, 계엄에 가담했던 자를 화합의 차원에서 다시 무슨 후보로 올리자? 대통령 후보로 올리자.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뭐 몰매 맞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이 어디에 일어나냐 하면 쌈맥심이라는 이 내용 속에 구체적으로 몇 장부터 42장의 고레스가 등장을 해요. 아, 차라리 이러지 말고 윗을 그냥 바로 그냥 누구를 메시아를 넣으면 좋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페르시아 건국왕 키루스 대왕이라고 불리는 역사에서 이 고레스를 지목한다는 게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자, 그가 뭐 해요? 42장 14절에서부터 43장까지 보면 백성들을 뭐 한다고요? 보호해요. 메시아 가실 일이거든요. 그리고 44장에 보면 위로하며 뭐 해줘요? 용서해줘요. 가서 예루살렘 그 성전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5029에 가서 보시면 일 정리를 할게요. 자, 이미 자 고레스 들어간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5029에 가시면 5029에 가시면 두 번째 날라, 첫 번째 달라 밑에서부터 그 사무엘하 7장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7장 16절.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섭리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의한 선지자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택한 백성을 다시 거듭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이다. 자,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에도 계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은 대선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 사건을 지금 여기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건데 이거 잘 맞지를 않아요. 그죠? 지금 이 내용은 이게 아니잖아요. 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은 어디에 나오죠? 잘 아시는 여러분, 니고데모 사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 보내주신다는 말씀은 제가 기억나는 것은 어,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다음에 15장 26절. 네. 자, 요거는 좀 체크를 하시고요. 어, 제 기억은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자, 통치하실 약속이 여러분 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1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이제
이제 성령이 나왔다면은, 아까 그 사매신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그 아까 고레스도 등장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성령 세례는 여러분 모형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는 누구누구를 넘어서게 되죠? 누구를 넘어서게 돼요? 유대 백성들을 넘어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겠죠. 네.